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좋은 결과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 앞에 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마치시는 그날까지 성전 건축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살피고 또 살피고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봉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잘 진행되어서 건축이 성전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진행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이 날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장 5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장장 40분의 설교에 앞서서 14번에까지 설교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 요소가 5가지인데 14번의 설교를 통해서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다. 예배. 반드시 예배에는 승리하셔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가만 따지고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임종 예배를 하죠.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 죽을 때도 예배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걸어가야 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14번에 걸쳐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번째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세상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을까? 우리를 가족 삼으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로 부름받은 형제요
자매로 부름을 받아서 가족 공동체 이루라라는 것이 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는 어떤 조직체이긴 하지만 세상과 다른 면이 있다면 계모이면은 이익단체, 친교단체일 것이고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면은 이 영업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M&A를 하기도 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단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유기체입니까? 왜 살아있는 조직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몸이다. 각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아픕니다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니까, 유기체니까 우리 안에는 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안 봐버리면 되죠가 아니에요.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픔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동고동락을 하는 가족으로 불러놨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조직체는 그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가족은 성공도 성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족이 화목, 화평,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면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좀 집이 좀 잘 살고 못 살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냐 적냐 그것도 주님한테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를 따진다면은 개척교회 목사님,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다 실패한 목사님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을 뿜고 은사를 활용해서 갑절로 남기기 위한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돼야 되고 5달란트는 5달란트 해서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 몫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찬미의 열매, 찬송의 열매, 또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뭐냐 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가족의 관계를 이루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왜 분열이 없습니까? 왜 다툼이 없습니까? 왜 싸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분명히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의 사역들이 좀 구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됨임. 그래서 에베소서 4장만 가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활이란 뭔가, 교회 생활이란 뭔가, 가족들 간의 삶이란 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하고
형제 위에 사랑의 띠로 하나 되라.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거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켜가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왜 외롭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해 내셔야 했는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1장 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은 자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야, 다른 것은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다. 만물 다스리는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다 다스려. 다 정복해. 다 계승 발전시켜서 내가 주는 건 누리고 다 살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이가 누군가? 복을 주신 이가 누군가? 에덴 동산을 주신 이가 누군가? 적어도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세우시고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따먹으라. 언제든지. 영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갈 때 뭐가 보일까요? 선악과가 보이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경고도 하셨지. 결탄코 단호히 죽는다. 그러니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까짓것 이 한 가지 못해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난 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타락한 인류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떤 방법으로? 미리 예정하셔서 창세전부터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거지 인간이 이해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기쁘신 뜻대로 하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목적이 뭔가? 야야, 나하고 사귀고 살자. 내가 아버지가 돼줄게. 너는 나의 자녀다. 조건 하나도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요한 1서 1장과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곧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봤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는 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을 흘려보낼 줄을 모르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다 입의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입에.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감정은 힘들 수 있어요. 감정은. 그러나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겨야 될 때보다도 져야 될 때가 많아요. 져야 될 때가. 뭐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원리들이 작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겨먹으면. 부모가 자식을 이겨먹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긴 겁니까? 결코 이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살피게 될 겁니다. 아니 교회에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있고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곳을 한 곳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여기 있는 분도 저기 있는 분도 여기 있는 분도 저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딱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원리대로 걸어가는 방향성만 맞으면 좀 몇 사람이 그런다 해도 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왜?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마귀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그냥 큰 지점이지 그것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사람 우리는 분명히 가족인데 남이라고 생각하신 분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직체야 이것은 하나의 경영이야 교회는 경영이 필요하지만 경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영한다면은 교회는요. 밑짐상사합니다. 왜 퍼줍니까? 왜 나눠줍니까? 다 빚을 갚아버리지. 이번에도 우리가 결산 보고 있습니다만은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 이 나누어주고 베풀 이것을 빚을 갚으면 많이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빚 갚는 속도보다도 주는 속도가 더 많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경영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족이란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나는 남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번 태어나게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족 안에 태어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근데 혈육보다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왜 더 중요하냐 하면요. 죄송하지만 영적인 가족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삽니다. 가족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구원 못 받았고 내 자식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보잘것도 없고 가난하고 은사도 많이 없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 큰 기여를 안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달란트대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목 역할, 무슨 심장 역할이 아니라 발가락 역할을 하는 분이나 할지라도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니실 때 한 곳에 유숙하셨는데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고 말을 해줘도 그 형제들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면하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딱 왔는데 예수님은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가족인가?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가족이며 어머니이며 형제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형제간들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은 사촌보다 못해. 물론 문제가 생기면 혈연지간보다도 더 혈연지간이 피가 진하니까 물보다 진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남보다 못한 게 형제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무슨 부모 모시는 문제, 감정상해 갖고 있으면.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꾸 도전하셔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사건으로, 일들로, 개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얻게 하시고 때로는 겸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보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 이때 우리 성림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인 자식인데 맨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막 반목에 있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이런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가요? 아니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이 보실 때 소아시아 7교회에 있었던 책망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림교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때 숫자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시험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한 영혼이 가치가 바로 주님의 목숨값으로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내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또 파송하는 그러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뭔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함께 되는 유익이 뭐냐? 5가지. 첫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완전히 변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변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영광을 입게 돼요.
세 번째, 모든 아픔, 죽음,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네 번째, 주님으로부터 일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이 상급은 중요한 것이 이 상급은 영원해요. 이 상급이 영원한데 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목숨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된 이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이 기간 안에 내가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가,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시간을, 온 정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썼는가, 여기서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영광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때 가장 뭘 물으실까요? 상급을 논할 때 상급을,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거, 전도, 선교, 거기에다가 내가 목숨값으로 사랑해서 구원해낸 나의 양들을 너는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가. 중요한 게 사랑으로 섬겼는가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섬겼는가. 이것을 놓고 목적이 이끄는 삶.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원리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남이 아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이 목적지를 바로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각, 행함과 진실함으로 동사니까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드림이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입으로만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은 사랑이 결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돼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림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사 귀한 종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림교회에 수백 명의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을 잘 관리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살리라고, 세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수백 명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1인 2전도 1천 성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생명 살리는 데에 전심하는 교회,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성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